펠로우십 커뮤니티 예배 그리고 이 화요 모임 화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잠시 말씀을 읽고 이제 함께 조금 잠시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고요.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함께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도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한 사람들을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니 단 한 사람도 이 자리 가운데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천국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꿈을 꾸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들이 이 자리 가운데 배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이제 이스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저희는 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들을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역에 지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을 잃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제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두려운데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한 것은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족한 사람이 저를 어떤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리 가운데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너무 약한데요. 안 갈망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기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사실 이제 박진혁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얘가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서로 뉴런을 좀 공유하는 사이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서로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막 이러면서 내 머리에서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장난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준비하던 이제 차량들이 있다가 이제 급하게 장소도 바뀌고 여러모로 어려워지면서 전도사님 우리 좀 여러모로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콘티도 막 바꾸고 이렇게 됐는데 저도 급하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게 없을 콘티를 이렇게 짜셔서 함께 찬양을 하셔서 지금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시 말씀을 나눠야 돼. 좀 민망해요. 내가 뭐를 나눠야 되지? 이미 찬양 가운데 다 나눴거든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사실 그게 오늘 말씀이 어쩌면 전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잠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한 9월 달인가요? 제가 그때 작은 씨앗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들 현장에서 손 한 번만 잠시.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축복합니다. 네, 부러워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감사한데 온실 속 화초로 자라난 제 영성이 이제 또 그렇게 강하게 부름받고 오신 분들에 비하면 와 진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 뭐 활동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를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옥토밭이라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야 말씀 잘 들어라,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 본문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 잘 들어라 라는 의미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시작이 되는 배경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근데 우리는 아마도 거의 다 엄청 커다란 사건처럼 커다란 뭔가 어떤 임팩트 있는 뭔가가 이 땅에 임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어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 장면은 엄청나게 장엄하고 어미하고 위대하고 정말 너무나 커다란 사건처럼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익숙하게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네 가지 씨앗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커다란 사건처럼 천국이 그렇게 이 땅에 임할 것 같지만 하지만 천국은 마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큰 사건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온다. 새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바위 틈에 떨어져서 자라나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씨앗처럼 올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랄 수 없는 씨앗처럼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잘 심겨진 씨앗은 결국에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결국 성경은 천국이 그저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자라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져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3장의 그 장면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13장인데 여기서도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아서 그 한 알이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나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것처럼 온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본문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만? 짧으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무엇으로 마치 여자가 속에 갖다 넣어 전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자라가고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요. 천국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섞인 그 누룩을 통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임한다. 천국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때 제가 이제 9월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심겨지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씨앗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작은 한 걸음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작은 발걸음, 작은 첫걸음, 작은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사실 저희는 되게 거창한 이유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교가, 성결대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그 성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요. 근데 아무도 아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지만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학교가 거룩해지고 학교가 과연 새로워질 것이냐? 새로워지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게 기대하게 돼요. 과연 이거 한다고 될까? 과연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뭐가 변할까? 싶은 거죠. 내 사역이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과연 변할까? 내가 섬기는 무언가가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연약한 믿음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나무와 같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마다, 사역지마다, 학생부, 주일학교, 영유아부, 내가 섬기는 어떤 공동체 모든 곳에 그렇게 우리의 한 가지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갈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세대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 파트 2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신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은 마치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아무도 대답.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대요. 누룩. 성경 속에서 사실 누룩은 좀 안 좋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막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이 누룩을 통해 커져간대요. 누룩이 없으면 커져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누룩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금 누룩의 공동체를, 누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누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스트, 누군지 모르지만 있죠. 이스트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효모, 영어 한국말로 효모, 영어로 이스트,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걸 누룩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누룩의 역할이 뭐냐면 빵을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해서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발효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음식을 숙성시킨다. 숙성시킨다라는 걸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맛에, 그 음식에 어떤 맛과 향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누룩을 통해서 무엇인가는 성숙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효되기도 하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 누룩이 한 끗 차이인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냐면 뭔가를 부패시키기도 해요. 사실 발효와 부패는 한 끗 차이예요. 둘 다 어떤 부패의 과정인데, 사람에게 이로우면 발효, 사람에게 이롭지 않으면 부패한다 그래요. 그럼 이 누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누룩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누룩은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선하게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누룩의 부르심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누룩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어요. 할렐루야죠. 이 누룩의 부르심 너무 간단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할 때,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누룩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룩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 반죽에 섞여서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할 때, 반죽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반죽은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 누룩 속에, 내가 그 반죽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반죽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빵이 되기 시작하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그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밀가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자 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룩으로 만들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룩처럼, 난 누룩이니까 이 모든 걸 내가 누룩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빵이 다 누룩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그 빵을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룩으로 부르실 때 주객, 누가 주인이고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어떠한 부르심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매달마다 가능하면 이제 외부 강사분들을 모셔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두려움과 이제 민망함인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이제 펠로우십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펠로우십 커뮤니티를 저랑 이제 박지영 변호사님이 함께 꿈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조금 더 뒤지만 대충 작년 한 이맘때쯤부터 같이 신대원에서 시작된 기도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서 같이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둘이 함께 그걸 요청해서 저희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간 지 거진 한 1년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기도회를 시작한 지 거진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이 기도회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어떤 행사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면 좀 아시겠지만, 강사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모이는 사람이 얼마 없으면 되게 민망해요. 기껏 모셔다 놨는데 앞에 3명 막 이러고 있으면 나는 열심히 막 예배하는데 되게 민망해요. 그리고 저희가 자비량 사역이다 보니까 강사분들을 모셔도 사례비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리면 좀 이렇게 꽉 차 있고 다 뜨겁게 예배하고, 그래서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힘껏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고 가실 때 막 뿌듯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에 몇 명 없고, 뭐 줌을 아무리 켜도 뭐 유튜브를 아무리 송출을 해도 보는 사람도 얼마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민망하고 장소도 열악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누굴 모시기가 너무 민망하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작은 공동체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그게 두렵고 민망해서 전사님 그냥 이번 달은 제가 설교할게요 라고 말을 했죠. 객기였어요. 그럼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어느덧 이 시간들은 막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쨌건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이제 제 집에서 학교 앞에 있는 자취하는 곳으로 약 1시간 정도 오는 버스 안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만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새롭게 관점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이미 아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려졌던 것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이죠. 버스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이스트 마이너리티. 이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소수의, 소수 집단, 적은 사람들, 이제 그런 걸 마이너리티라고 해요. 메이저인 사람들이 있고 그에 반해 집중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없고 집중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류들을 우리는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트 마이너리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수를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규모나 크기나 어떤 사역의 어떠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이런 류호준이라고 하는 류호준 교수님의 어떤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글이 참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는데, 기독교 신앙은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고 숙성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거주하는 곳은 누룩입니다. 힘과 능력은 반죽 덩어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소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이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했던 건 우리가 소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규모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고 사역을 못하고 있고, 내 사역이 성장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고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혹은 그 소수의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누룩이 이미 있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밀가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소수의 그 마이너리티, 그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규모보다 우리의 사역이 세상을 지금 성숙하게 하고 있는가, 세상을 숙성시키고 있는가, 나의 공동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트 마이너리티, 우리의 희생으로 세상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두려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특히 참 감사하게 이곳에 남자와 여자가 되게 어떤 그 공평한 이제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성분들에 비해 남자분들이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 진짜 강해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나시네요, 잘하시네요, 막 그런 소리 듣고 싶고, 당연히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 설교 너무 못하는 거 티나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두렵고, 설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뭐가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인정받고 커지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와 펠로우십 하면은 너무 좋은 공동체다, 막 이런 소리를 막 너무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누룩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받고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존재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커진다는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룩이 누룩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노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겨자씨 하늘이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그 비바람을 다 거치고 힘들게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나무가 자라서 그곳에 새가 깃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아, 새가 너무 이쁘다. 새가 너무 아름답게 지저귀는구나. 사람은 그 나무에 아무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너가 없어진다고 한들 사람은 누룩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빵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누구에게도 어떤 존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누룩처럼 나를 통해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학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내가 지적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누룩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싶은 것은요, 세상 앞에 무명하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트 마이너리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억되지 않고 내가 부흥하지 않고 내 공동체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그 누룩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스트 마이너리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어떠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좀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다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가정에,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 학교에,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새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도와주시고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심판의 사람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의 나라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가 그 부흥을 원합니다. 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장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흥의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비롯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갈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에 하나님이 누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룩처럼 이 땅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는 누룩이 필요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통하여서 나는 기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소수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누르게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앞에서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그 한 사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길 너무나도 힘들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고독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꾸리게 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부르시고 여전히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 보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 몸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내 주님께서 쓰고 싶으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내가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 한 사람의 길이 난 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없지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곳에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내가 무릎을 꿇어줍시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응답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이스트로 우리는 정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되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걸어가는 우리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셔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은혜에 집중하시면서 이 시간 각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학교를 위해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 내가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역의 자리를 놓고 그곳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놓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홀로 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너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때론 사역하다 보면 되게 외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때론 교회에 그냥 부속품이 된 것만 같고 누가 나를 챙겨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영혼들을 챙기는데 나를 정작 챙겨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내 사역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사역 잘하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무명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익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저를 너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몰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원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압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몰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 나를 그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자신을 좀 축복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한번 또 자신을 축복합시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서로도 축복할까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서로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아멘. 마음에 새기리. 그 다음 가사도 고백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기도회잖아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좀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좀 절박한 기도였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로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저는
학생복 말아먹어가지고 날아갔거든요. 너무 저도 보시는 것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나를 그 누르게 자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도 저를 기억하지 않았던 주님, 새는 요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하셔야겠고 저는 쇠하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무 손가락질 나는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나의 사역이 작아도 나의 규모가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리로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주의 마음에 새겨졌다니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오늘도 여전히 주 이름을 모른다고 하기에 제가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내가 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하나만 읽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고라스의 편지라는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신들만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주 괴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곳이 그리스이건 이방 땅이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의복 문화와 먹는 것과 그 밖의 다른 습관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동체는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정죄를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고난 때문에 삶에 더욱 활력이 넘쳐난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안다. 자신들은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며 핍박을 친절로 되갚는다.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악인으로 몰려 채찍을 당한다. 이게 누룩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스트 마이너리티,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세상이 부유해지고 우리는 조롱받으나 세상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만 세상이 영화로워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진짜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누르게 공동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칠게요. 성도의 노래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 마음껏 선포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는 자, 부족해 하는 자. 이것이 이스트 마이너리티입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를 부욕해 하는 자가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하나님, 저희는 무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유명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남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놀림 당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 주님 아시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나를 새기셨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남을 부욕해 합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나는 사람들의 기억받지 못하지만 모든 것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예수로 충분한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 누룩의 부르심, 그 누룩의 공동체, 그 소수의 마이너리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펠로우십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이렇게 계속 기도회와 예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강사분들이 이제 계속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심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으신 강사님들과 설교자분들을 계속 모시고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시간 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뜨겁게 같이 예배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펠로우십 커뮤니티가 원래는 매월 기도회가 그 기도회 사역만 지금 1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2월부터 이제 박진혁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 큐티 모임 1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분기 단위로 계속 이제 다시 새롭게 기수가 늘어날 거고, 이번 1기 분들 중에 또 한두 분 정도를 어쩌면 리더로 세워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마음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도 큐티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함께 또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고 같이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그 20세기의 진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변증가이신데, 그분이 이 소명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써주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고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며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수제로 진행이 되고요. 분기마다 이제 새롭게 기수가 생겨갈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천자가 한 명도 없지만 이제 총 3명까지 모집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해 보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 여전히 너무 많은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거의 비대면으로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져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1학기 동안 또 이어져 나갈 학교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이 학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항상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버전으로 하십시오. 저는 제 버전으로 헷갈릴까봐 제 버전으로 할 건데요. 저는
원래는 전 이게 개역 개정 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전 버전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버전으로 하시고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네,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이 모든 예배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룩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서로 조금 인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